어느 여성 잡지에서 우리나라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설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바로 이웃집 남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란 말인가? 그 설문에 참여한 한 남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집사람 얘기를 따르면 우리 이웃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인간성도 너무 좋고 때를 따라 아내에게 비싼 옷도 잘 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안일도 잘 거들어주고 아이 교육도 잘 시키고 처갓집도 꼼꼼히 잘 챙긴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집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우리 이웃집엔 꼭 그런 남자만 산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제일 싫어하십니까? 그 사람 얼굴이 단번에 떠오르십니까? 이 단번에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이건 조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싫은 거거든요. 근데 단번에 떠오르지 않지만 조금 생각이 필요할 정도라면 내 취향이 아닌 거죠. 나 코드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거든요. 또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예수님께 우리를 믿으시고 세상 속에서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받는 의식이 분명하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음이 주께 사랑받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조건적인 거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아무 조건 걸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라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랑받은 자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살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싫든 좋든 우리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 정말 사랑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온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본문의 루다는 예루살렘의 서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또 루다에서 지중해 쪽으로 한 15km 정도 가면 요바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로 내려갔더니 그곳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던 애냐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명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애니아가 중풍병을 털털 털어버리고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가 됐습니다. 8년 동안 절망 가운데 누워서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인데 그 소식은 주변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병 나은 것을 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니아를 통로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루다와 가까운 요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닌 죽어서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 위에 눕혀뒀습니다. 이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던 롯바의 여러 성도들이 루다로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요바로 올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간청을 듣고서 루다를 떠나 요바에 도착했습니다. 다비다란 그녀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그는 노파 지역에서 선행과 구제의 대명사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아주 특별했습니다. 돌아가는 선행과 구제에 전념한 나머지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아서 육신이 연약해서 병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가난했지만은 재봉질이라든지 기타 여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선행과 구제의 대명사로 살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구절에서 이 도르가의 나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도 적잖은 분들이 이 나눔의 삶에 아마 충실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표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표징 중에 하나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좀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시선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복음은 언제나 우리 보고 내 주변의 이들을 관심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분들,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을 지금 우리가 도우고 돌보고 또 섬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속의 기독교인의 평판은 지금은 형편없을 만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정말 곤두박질할 정도로 참 힘든 상황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나눔을 했던 이 일을 멈춰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특별히 그 삶의 표징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으면요, 나눔의 삶은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은 배우지 않아도 아는데요, 나눔은 가르쳐야만 알 수 있습니다. 2살, 3살밖에 안 된데도요, 욕심을 부리고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그럼 가르치지 않으면 나눔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나눔의 법칙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기자도 2장 15,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썰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요, 나눔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행복의 비결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나눔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것, 풍족한 것을 나누라는 그 말씀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은 그 정말 적고 부족하다 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우리 나눔은 이따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탐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저축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바치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주변 이들과 함께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통장은요, 세상 주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다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는 이 저축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 풍요로울 때 나누는 것보다 어려울 때, 어려운 가운데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 주신다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어쩌면 거의 예 없이 모두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도르가는 나눔에 충실했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죽음을 빗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 남는 것은요, 우리가 나눠준 것, 나눔의 삶을 사는 그것만 남겨집니다. 아무리 많이 움켜쥐고 있어도요, 아무리 내가 쌓고 또 쌓고 세상 속에 넘치도 쌓아도 그것 다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나눈 것, 그것만 살아있고 나눈 것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기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나는 이 나눔의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만약 이 나눔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이제 2023년에는 내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입은 자로 내가 나눔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받은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는 이 송년주를 지키고 또 성탄의 의미도 더 뜻깊고 의미 있게 우리가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는 도르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시대의 도르가가 되길 원하십니다.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도르가가 되어서 나눔의 삶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은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42절 말씀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애니야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뒀는데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든지 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우리 일어나는 이런 변화나 체험은요, 기적 같은 일은 그 기적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온 우리들라면 우리 앞에 일어난 기적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는가? 예수께서 저분의 병을 고치셨구나, 예수께서 저분의 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 이런 고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함, 생명의 구원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니야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도르가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사랑 입은 자로 받은 자로 나눔의 삶에 충실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로로 주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꼭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구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사방으로 또 성도들에게라는 구절입니다. 그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꼭 가야 하는 것이 또 아니었는데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간 거거든요. 부르면, 원하면, 아니면 자신 원해서 사방으로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 사랑을 전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에게 한 가지 분명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찾아감의 책입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편지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결국 이 편지는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기도 했지만 낮에 깨었을 때는 언제나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께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는지, 또 새해에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자기 진단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없을지라도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변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로 우리가 만났는지,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또 대면할 상황이 되어서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돌봄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살고 나눴는지, 이 질문에 답하는 것 참 의미 있습니다. 우리들이 나눔의 삶을 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2023년 새해는 정말 우리가 나눔의 삶에 더 충실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모두 잘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면서 회복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이 그 표정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를 회복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 속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나눔의 삶을 살고자, 찾아가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2023년 새해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고 또 2023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